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97년이면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히트 상품을 발표한 내용을 적고 있더라고요. 20년 전을 좀 회상하는 의미에서 그때 12명의 이 상품 전문가들이 기업과 소비자와 사회에 그 상품이 끼친 영향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역대 최고의 히트 상품을 조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97년도의 히트 상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아마 그렇게 꼽은 것 같아요. 1위는 뭐냐? 그 시기 350만 장이 팔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이 1위로 꼽혔고요. 단순히 음반이 많이 팔렸다라는 의미보다 그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끼친 그런 영향력까지를 포함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2위는 아레아 한글, 이제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때 개발되어 나오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죠. 3위는 바카스 드링크, 4위는 럭키 하이타이, 5위는 새우깡, 6위는 칠성 사이다, 7위는 연속국 모래시계, 8위는 이명래 고약, 9위는 초코파이, 10위는 하이트 맥주. 이렇게 10위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평론가들은 이들 상품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만 아니라 그 이상 고객에게 감동을 준 상품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객 감동의 전략이 고객에게 상품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상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고객 감동의 시대다. 요즘엔 이 말도 이제 많이 안 쓰죠. 이제 뭐 쓰는 데는 쓰지만 전에처럼 고객 감동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고객 감동이 한참 많이 쓰일 때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고객 졸도의 시대다. 고객을 감동만 아니라 그 이상 졸도할 정도까지 그런 정도의 시대다 하는 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게 뭐냐? 늘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고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감동으로 최고의 상품이라 점수를 매겨줄 그런 신앙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화 상품들을 다 보셔요. 여러분의 손에 가장 가까이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라고였다고 하면 그와 같은 변화와 혁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감동을 고객들에게 안겨주기 원하는 기업들의 눈부신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아니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걸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새롭게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심지어 헌금까지도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동으로 연락하실 만한 정성된 노력이 과연 깃들여 있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일에 발목을 잡는 일이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후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건강한 신학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요시야를 중심으로 지켜진 이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로부터 시작한 선지자 시대의 역사 동안에 이와 같은 유월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만 거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그 모든 왕들이라고 하면 내노라 하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누구의 평가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였다는 거죠. 최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도 우리가 일주일 유월절기를 지키고도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시 또 일주일을 더 지킨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유월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유월절은 백성들이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한 유월절이었다는 게,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일주일 더 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더 하면서 풍성하게 은혜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헌신이 넘치는 마음들이 모여지면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때는 백성들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에는 이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감동한 유월절이었다. 하나님께서 감동한 유월절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저의 목회의 우선순위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늘 코람데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이나 감동은 2차적인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흡족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얻어지는 응답이나 결실들이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 이럴 때 진정한 감동과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감동이나 은혜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 따위는 안중에 없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시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겸비한 그로서는 유월절이 철저히 자신들의 기념의 절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이하로부터 오늘 19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 또는 구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 4절, 6절, 10절, 14절, 15절, 16절. 여러분 19절까지 해서 무려 6번, 거의 3분의 1가량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준비하였고 구비하였으되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요시야가 보여준 태도는 뭐냐? 준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체크하고 또 체크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연속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심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시간 좀 있으시면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준비에 철저했기에 사무엘 이후로 다윗 이후로 사울 이후로 이 대단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왕이 주도하는 위대한 공식 제전이라 할지라도 세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이제 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올림픽을 잘 치러내는 일도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걸 잘 치러내는 일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하려고 하면 더더욱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준비로부터 희생제사의 그 과정도 모세의 법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했지만 야,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법을 살피고 그 법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법을 들추는 일이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법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 원칙을 따라 준비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와 찬양도 관례대로 준비를 합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저절로 대충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례적이고 귀한 사역들은 그냥 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를 결코 우연히 준비 없는 생활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귀한 만큼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사적인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새해에 또 뭘 맡았으니까 그저 그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에 그저 몸이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직장 나갈 때 입을 옷도 하나 사서 준비도 하고 또 머리 모양도 좀 바꿔보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통해 취업이 되고 취업 이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눈부신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임박한 날의 위급함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거의 확실히 요구될 그 요청들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래 보지 못한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이전에 이 교회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던 봉사한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잘해야 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설교는 3개월 전에 준비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도 한 주간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선포할 주일 말씀을 위해 또 주중에 선포될 말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을 지납니다. 물론 일주일 짧은 기간이에요. 아주 정신없이 책상에 앉아서 또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준비, 기도 준비로 3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일에 설교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셨을까?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어찌 아시고 3개월 전에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실까?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실까?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 때,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새로운 사명자들을 임명하는 데 앞두고 오늘 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토요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목사 혼자의 준비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신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무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뭘 위해 새롭게 하셔요? 잘 준비하고 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구체적인 사항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보면은 거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누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전무후무한 6월절의 시작, 6월절 준비의 시작은 바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 목사가 성결하게 하는 것,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성결하게 준비하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 그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예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안전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스스로가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깨끗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누가 뭘 먹겠습니까? 주인이 그 그릇을 잘 쓸 수 있으려고 하면 그 그릇에 우선될 일은 뭐냐? 바로 깨끗함이에요. 조그만 종지 하나일지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는 거지. 금그릇이라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려 한다면 아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새롭게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같이 봉사하지 못하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만큼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새로운 준비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러분, 좀 이런 목표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와 별다를 것이 없는 내년을 맞고 싶은 마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내년에는 더 눈부시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작년처럼 올해처럼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속에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명약관화해지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미래를 위해서 부흥하는 목회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뭐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꼽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만큼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대림절을 얘기할 때 늘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그저 주님의 다시 오심만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연말에 이 대림절 기간을 주신 것은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이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 오실 때도 잘 준비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18년을 정말 제대로 맞을 수 있기를 위하여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나 우리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웬일이냐? 너 작년과 다르네? 너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너 이렇게 한 적이 없더라 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실 만한 눈부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토요일 새벽 아침이 좋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이기에도 좋고요. 한 주간 동안 바쁘고 분주한 중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종들이 이 하루만이라도 쉼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내 육신을 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그 간절함으로 오는 그 귀한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토요일 아침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하루를 주일 준비로 잘 지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행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사단의 일에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주일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주일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의 헌신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눈부신 노력들을 이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목회적 기도와 준비 여러 가지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준비를 침노하려고 노력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종을 보필하는 모든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온 교회의 헌신자들이 2018년을 준비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2018년의 큰 부흥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자신들의 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고 열심 있게 준비하는 이 대림절 은혜 기간을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 다시 오실 때 면류관 받았을 마음 가지고 최선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도와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게 하셔서 이같이 행하지 못하였고 전무후무한 그 약속된 미래가 우리의 앞길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사 저들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영광스럽고 축복된 미래, 은혜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사는 우리의 자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신앙의 미래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